저는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신서기 때문에 그 발신자가 있고 또 수신자가 있고 인사말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발신자가 사도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확실한 뜻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직장을 잃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이렇게 가정을 잃기도 하고 막 이런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들을 꼭 참고 있으면 너희들이 소망이 있다.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듣는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그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있던 이런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항상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본향이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이면 찾아갈 수가 있지만 하늘나라 고향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즉 6단계로다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만 그것이 잘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6가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머릿속에다 잘 기억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고 있죠? 아니요? 다 잃어버렸어요. 도리도리 하는 학생이 있는 걸 보니까 또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들으면 또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을 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그 지나갔던 말씀들이 들었던 말씀들 또는 읽었던 말씀들이 이제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 즉 천국 시민이 된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지하고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즉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찍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인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찬송합시다 라고 하면서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쓰여져 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져 있던 것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첫 번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이 복음을 듣고 자기만 구원받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다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들, 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합시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보면 찬송합시다. 이렇게 강조 선포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창조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니들 생각은 어떠니? 뭐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지 된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이것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것들 죄인이구나 이렇게 보시지 아니하고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내 백성으로 만들까,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즉 구별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백성들 항상 바라보면서 불쌍한 것들, 저 죄를 어떻게 없애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보내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즉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 여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어떠한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죄인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모습을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게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와서 저한테 묻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라서 그 거듭난 것도 모르고 뭘 가르친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건 물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뭐냐. 그러니까 물이 이거는 들려지는 말씀이요.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 성령 즉 바람과 불이 운행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오늘도 성령이 바람이 불 수가 있고 또 안 불 수도 있어. 또 바람이 불어도 세게 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약하게 불 수가 있고 또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어도 또 내가 언제 거듭난지를 모르고, 왜? 미미한 바람으로 서서히 움직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내가 그날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막 이상한 요동이 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거듭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이 언제 불지, 또 어떤 바람이 불지, 불이 언제 내려올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항상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3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면서 4절에 이어져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산 소망이요. 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틀리게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틀리게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집으로 설명해. 집 짓는 것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죽은 집이 없고 산 집이 없어, 거기는. 그죠? 근데 이 베드로는 어부요. 어부기 때문에 그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게 산 고기냐 죽은 고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틀린 거예요. 산 고기 화로는 비싸. 그죠? 죽은 고기는 썩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도 베드로가 기록할 때는 소망도 산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산소망은 어떻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유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유산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거. 근데 이것을 천국을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꼭 가만히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여기 너에게 주려고 내가 이렇게 꼭 쥐고 있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한 그 소망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꼭 쥐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가 세 번째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세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와서 하늘나라 와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우리를 보호해야 되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 가게 가만히 내비두지 않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는 걸 싫어하는 것들이 누구겠어? 마귀, 사탄, 귀신들. 응?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인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친다는 것은 뭐예요? 내 거다는 거예요. 그죠? 보증이에요. 보증. 내 거다. 그리고 이게 내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내 거는 다 우리가 보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거다고 보증을 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보증, 그러니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를 마귀에게 내주지 않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장을 찍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는 내 거니까 너는 손대지 마. 너 얘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이것들은 손대지 마.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나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물품을 많이 취해오고 롯을 위해서 롯에 이제 막 끌려갔으니까 거기 가서 싸움을 했잖아요. 돌아왔는데 그 5개 나라하고 싸워서 이겼어. 이 조그만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있는 군인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왔어.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저것들이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그 걱정하고 있을 때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벌벌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반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자기 아들들, 자기 부인들을 4명 부인들하고 자기 아들들을 그러니까 11명 아들들을 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에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서 외삼촌이 쫓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까지 가게 하겠고 또 에서의 손에서도 내가 너를 꽉 쥐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요. 형이 이 사람들이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로 팔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또 마찬가지야. 다윗이 사울이 항상 죽이려고 그 조그만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거에 그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서 3,000명을 뽑아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인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이 잡지 못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당신을 써놨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잡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을 생명싸개로 쌓아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로 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절 말씀 보시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닐 수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3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는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싫어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뭘 받고 있느냐? 우리가 시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가게 되면 좋아야 되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 그 여기서 대표적이게 네로요. 그 뒤에 뭐가 역사하느냐?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해서 네로를 통해서 이제 핍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성도에게는 시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잠깐 마귀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또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근심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우리가 지금 잠깐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기쁨이 되겠느냐? 그것이 7절 말씀인데 그 이유가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근데 여기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 이것이 확실함이 아니라 그 옛날 성경에는 먼저 본 성경에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그걸 시련이라고 쓰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련,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요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시련이 온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에다 비유하고 있느냐? 금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그러니까 금도 어떻게 해요?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금은 어디서 채취를 하죠? 금은 어쩌? 그냥 금덩어리가 하늘에 뚝 떨어졌어? 아니지. 어디에 써 있어요? 사금도 있지만 대개는 돌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을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서 돌은 태우고 뭐만 남아야 돼? 금만 남게. 금만 모으는 게. 또 다시 불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금방에 가보면 10K, 18K, 24K 이제 K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10K라는 것을 10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더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14K 이거는 1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4번을 더 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없어진 거지. 그 다음에 18K 그 다음에 이제 24K 그럼 이제 99.9% 순금 이렇게 내 완전히 100% 순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요 마찬가지로 이 시련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올수록 금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금같이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 믿음 속에 있는 이런 불순물을 빼내려고 우리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만들으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 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요거는 저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칭찬을 받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뭐 이런 칭찬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그러니까 빛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존귀, 이제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으면 순수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가짜 이런 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 또는 터키, 투르키의 지방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본 사람이에요. 그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같이 전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도권도 받고 제자가 되고 막 이런 것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나 또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이 편지를 받고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도다는 믿는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믿는 거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너희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근데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 직장도 빼앗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 이 순간까지도 너희들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네 믿음이 내 믿음보다 정말로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믿음이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 그 앞에다 이런이라고 쓰면 더 쉽겠죠, 그죠? 이런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복음 믿는 자들보다 더 이렇게 돼서 제가 보지 못하고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결국에는 무엇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리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다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요.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메시아가 오는데 언제 옵니까? 물어보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언제쯤 가겠다. 그 다음에 그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요.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다. 그럼 어떻게 오겠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온다. 그거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면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스가랴 선지를 타고 해서 뭘 보여줍니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때 환호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는 은 30의 유다를 통해서 팔려질 것이다. 이런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언되면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딴 사람이 또 예언한 거하고 또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딴 사람 그 써놓은 것도 보고 그다음에 전송된 것도 보고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예언서를 쓰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면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선지자들이 이렇다 하는 선지자는 다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어떤 모양으로 와서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소상하게 쓴 것이 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또 받아서 예수를 그대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너무 좋구나 이렇게만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구원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막 매로 맞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죽음을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근데 그것이 그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게 누군가 막 이런 거를 상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2절 말씀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 훗날 즉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 자기 시대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이것은 무엇인가 복음은
복음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 된 것이다. 어? 하늘에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언제 것이냐? 지금 자기들 것이 받을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받을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